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갔으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말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들이 어찌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니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가르치기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도다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정작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척들,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또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간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음이 인생의 최고의 큰 복인 줄 알고서 늘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 될 수 있게 우리 안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잘 깨닫고 이 한 시간도 마음으로 몸으로 또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려가는 방식이,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인간의 생각을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예수는 인간 쪽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만약 인간 쪽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실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가 자기가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똑똑한 사람들 믿을 것이고 똑똑지 못한 사람은 못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도 인간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차별이 생기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딱 드러났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이게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소경이다. 그걸 드러내는 일을 했거든요. 오전 시간에 우리가 무명의 선지자가 출현을 했다, 이 얘기는 종말이라는 얘기, 종말. 이제 끝났다, 이게 끝났다. 유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출현했다 이러면 이름 있는 자들은 다 아웃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그 이름 있는 시대가 뭐냐면 육이라 그러고, 그걸 법이라 그러고, 그걸 구약이라 그러고. 그 이름 없는 것이 뭐냐? 영이라 그러고, 그걸 은혜라 그러고, 이걸 신약이라 그러고. 우리도 인생을 그 두 과정을 지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육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육이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거든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가 출현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신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육적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건 난센스로 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육. 성경을 육으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 구원, 이방인 구원 따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저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것 설명드린 거 있죠.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인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히브리인이 누구냐? 우린 모두 히브리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뭐예요? 강을 건너오는 자. 이 강을 건너오게 하신 것이고 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요단강의 세례는 곧 뭐냐? 옛사람의 죽음이죠. 옛사람의 죽음. 그 요단강 건너온 것이 이게 출애굽 사건 때는 홍해를 건너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의 사람은 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요게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라는 것은 그냥 머리에 이게 물 뿌린다고 세례 의미가 없어요. 물 뿌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퍼포먼스고, 그것들을 드러난 것이고, 진짜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 그럼 이 옛사람이 죽고 나면 히브리인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고 뭐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라고 그랬죠. 야곱이 죽어서 이스라엘로 받았잖아요. 그죠? 야곱의 이름은 옛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고. 맞습니까? 쉬운 얘기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삭이 지어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줬고, 이스라엘은.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야곱은 이삭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뭐 하는 사람이다? 자기 안에 우상과 싸우는 자. 자기 안에 우상과 싸우는 자. 이게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이 역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데, 이걸 유다인인데, 유대인은 뭐냐? 유다라는 이름이 뭐냐?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찬송. 그럼 이 유대인은 어디 가서 그 찬송을 부르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지어가지고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것 같으면 모두가 찬송하는 자예요. 이 찬송하는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맡았던 그 직분이 뭐예요? 찬양하는 자라잖아요. 찬양하는 자. 이 찬양하는 자들이 뭐 했어요? 구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쫓겨나서 거기에 공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낳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뭐 하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전부 뭐를 하느냐? 유다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이해되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여기 어떤 민족적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찬송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야. 찬송하는 자. 우리 모두가 성가대원이래요. 지금 아까 특송할 때 아주 얼마나 듣기 좋은가. 우리가 딱 그 자리에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장차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송 하나 해도 연습해야 되지. 아까 한번 보세요. 중구난방이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션을 맞춰야 된다니까. 그게 연습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려야 될 그 천년왕국을 여기서 뭐 하느냐?
맛보는 거예요. 리허설 하는 거예요. 리허설.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영과 육이 확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뭘 하느냐?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배척을 당한다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는 것은 언제 배척당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두 일생이 있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 두 일생이 있잖아요.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잖아요. 사생애 때 배척당했어요. 공생애 때 배척당해요. 그럼 뭔가 다르겠죠? 사생애 때는 배척당하지 않잖아. 이게 육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생애로 있을 때는 다 옆집 사람들 다 예수하고 친구하고 막 해서 다 알아. 여기서 그러잖아요. 얘가 저 목수 아이가 마리아 아들 목수인데도 지 동생들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다 아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나가지고서 하는 그 일들을 사생에 같이 동문수학했던 애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가 왜 저랬지? 왜 저랬지? 그게 이러한 모습을 바리새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뭐로 치부를 했어요? 귀신 들릴 자라 그렇게 했죠. 귀신 들릴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향형 사람들이 아니 사생애 때는 전혀 배척 안 하고 같이 호하고 하하하고 같이 지냈는데 공생애 시작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한단 말이죠. 어떤 권능도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막 이게 뭐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야 당연히 귀신 들린 게 맞구나. 그럼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전혀 낯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왜? 귀신 들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재수 온 붙었다 생각한다니까. 그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모습이 뭐냐? 육이라는 거예요. 육.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나가지고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한다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한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선지자죠. 그죠? 그럼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난 사람. 그럼 이 아래 동네는 전부 육이에요. 육인데 위에서 난 사람이 오면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이질감이 있어서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곧 뭐냐? 선지자 사역이에요. 선지자 사역.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건 이거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올라올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셨으니까 예수님께 성령의 감동을 입었으니 뭐가 되느냐?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일을 한다?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확실히.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신으로서 선지자를 세운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살리려는 것이다. 그럼 선지자는 좋은 말을 한다? 나쁜 말을 한다? 아이고, 헷갈리네. 맞아요. 좋은 말인데 우리 귀에 더 나쁘게 들려서 그렇지.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욕하는 게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나쁘게 들려서 그렇지. 그죠? 그럼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 좋은 말인데 나쁜 말로 들리죠? 그게 뭐겠어요? 책망하는 소리지요. 고발하는 소리죠. 죄를 고발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죄가 고발당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뭐 이렇게 조금 책망을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근데 보통 책망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대답은 잘하네 아주. 다 맞는 얘기인데 들 싫어. 기분 나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인간은 이 귀가 하나님부터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소리를 좋게 안 들려요. 다 욕으로 듣는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회당에서 막 가르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소리는 그들의 귀에 뭐 하는 소리예요? 달콤한 소리예요? 거슬리는 소리예요? 거슬리는 소리죠. 거슬리는 소리지. 뭘 예를 들어가지고 사생애 때만 해도 같이 놀고 이렇게 하던 사람한테 예수님 잔소리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서 니 그러면 되나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미친놈 아이가 이거 니 뭐인데 니가 지금 내한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이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고지를 해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육을 고발하는 거예요. 육을 고발하는 거. 그래서 육으로는 예수를 절대 믿을 수도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알아먹을 수도 없어.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은 영으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가족이 딱 갈라지는 게 뭐냐?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이 딱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가시면 그 가족들에게 가가지고서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아래는 죄가 있고 죄는 사망이고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돼.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이 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너희들이 육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어. 하늘에 있어. 그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으려면 너희들이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 너희들이 땅의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 이스라엘, 이 땅이 이게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이 나라 준 적이 없다니까. 지금 한번 봐봐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당해 있잖아. 아니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구별된 그 나라 하나 정해가지고 요게 하나님 나라다, 예표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회복하려고 그러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식민지 해방이에요.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누구들이냐? 열심당원들이. 열심당원.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는 독립군 투사예요. 독립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땅에 있는 나라예요? 땅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나라는 예수를 몰라볼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나라를 해방시키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스라엘 해방을 꿈꾸고 남북 통일을 꿈꾸고 이건 다 땅이라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남북 통일 뭐 이거 해가지고 애국하는 게 이게 마치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예수님과 똑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열심당원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주권을 회복하고 싶은 그걸 하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이 없었죠.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걔들이? 니는 민족의 반역자고 변절자고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막 안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삭에 속한 것이 아니오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리 와봐, 니 좀 맞자.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살면서 그렇게 보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남북통일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남북통일 해야지요. 우리나라 만세해야지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유대인하고 똑같다니까. 어디에 꿈꾸느냐? 땅에
천국을 꿈꾸는 나라예요. 그래서 애국가에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가 있다니까. 뭐를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민족이 어디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할 것 같으면 아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요.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은 대한민국 외치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거 외치는 거예요.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은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죠. 그런데 그들은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문자대로 봐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다. 참 희한하다.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문자 이면에 있는 걸 봐야 돼. 문자는 드러난 육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영이라니까.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생애로 할 때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었죠. 그죠? 그래서 사생애라 그러는 거예요. 사생애라고. 자, 이거와 똑같은데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임에도 여전히 육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는 분명히 뭐가 이제 예수의 생명을 이게 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픈될 때까지는 우리는 뭘로 사느냐?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 아멘? 그 정한 때가 되면은 요 안에 있던 죽었던 심장이 뛰는 거.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생을 하면 이제부터 심장이 뭐 해야 돼요? 자기 심장을 갖게 뛰고 있죠. 그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뭐냐? 심장을 다 받아 있어.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야 이것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지만은 사생의 기간 동안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생에 딱 시작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픈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을 확 드러내는 게 이게 성령세례라니까, 성령세례. 자, 이거 생각하세요. 성령세례는 누가 받아요? 이방인이 받아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된 자들이 받아요? 성령 세례는 자기 백성들만 받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때가 돼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이 귀가 꽉 열려가지고서 에바다! 이렇게 해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내 구주다! 이렇게 해서 고백될 때 그걸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또 성령을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사람이 정한 때가 되면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폭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씨앗이 흙에 있다가 정한 때가 되면 빵 뚫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생애 때에는 조용하게 있었는데 이때는 배척하지 않았어요. 절대 친구끼리 같이 놀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공생에 딱 시작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봐. 그게 정상이라. 왜? 육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나 영이야. 이제부터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일을 하고 있어. 그 얘네들은 몰라보죠. 몰라봐야 정상인 거예요. 몰라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을 한 이유가 공생애를 시작한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성령으로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죄 아래 가둬져 있어.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있어. 전부 살모사 새끼 같이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잡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 그럼 그 회당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각색 병자들이 있고, 그럼 회당 속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죠.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율법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못 받아내지. 왜? 자기가 부정당하는데. 내가 부정당하는데 그걸 못 받아내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걸 책망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반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역시 두고 보자. 이게 왜 그러냐? 죄성이 그렇대. 죄성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라는 그놈과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의사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뭐가 싸워요? 병과 싸우는 거죠. 병과. 그 의사가 병을, 아이고 측은지심 발동해가지고, 야 병아 네가 나가면 안 돼, 아프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병은 없애야 되는 것이니까. 병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가지고서, 선지자는 성령, 따라합시다.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다. 아멘? 그럼 제가 성령의 감동을 입었을 것 같으면 저 뭐 하겠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겠죠. 그럼 선지자는 뭔 말을 한다? 죄를 고발해야지요. 죄를 치료하는 자든지 치료하는 자지. 그 어떤 병이든 치료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프지요. 제가 우리 집에 저녁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제 양반이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서 찔뚝거리면서 다리다 보일 것 같으면은, 저녁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가 이 돌덩이야, 돌덩이. 이 종아리가 단단하다고. 그럼 그걸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응? 어린 애기들 같이, 엉덩이 같이 말랑말랑하게 풀어줘야 돼, 이거를. 그래야 살아나. 그런데 내가 단단한 걸 만진다, 고맙다 그러겠어? 신경을 내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단단한 걸 만지면은 아프잖아요. 그럼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워낙 점잖으니까 그걸 견뎌내지, 화가 날 것 같으면 그냥 때려버려라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그래야 풀린다. 참아라. 그래서 살살 달래는 거예요. 이 강약 조절을 잘해야 돼. 그 조절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딱 할 것 같으면 말랑말랑해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됐다, 아프다, 이게 풀렸다, 나 이제 들어가 잘게. 그러니까 내가 저녁으로 들어가가지고 풀어줘야 돼. 그래야 이게 풀려가 잠을 자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쥐가 나서 나중에 자는 사람 깨운다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병을 치료한다는 건 병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치료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게 하니까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뭐하냐, 비아냥거리는. 너 여기서 놀라고 배척했다 그랬죠? 놀라고 배척했다 이야기는 뭐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응? 네가 목숨인데, 네 목숨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다 네 알고 있는데, 응? 네가 뭔데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그러냐,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에게 뭐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아멘? 네.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어요. 죄인들의 특징은. 그래서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죠. 종말이 되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가 가려워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종속절이 뭐예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른다 그러죠. 자기 사욕을 위해 스승을 쫓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기 사욕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 사욕이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이 일을 추인해 주는 거. 내가 하는 이 일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런 이야기, 그 죄인이 자기가 하는 일을 인정받을 것 같으면 그게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것이 돼버려요. 숨기는 것이 돼버리죠. 그럼 죄를 숨길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본능적으로 오는 그 두려움으로 계속 사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네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죄들을 딱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냐? 빛과 같은 거예요. 탁 들어가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뭐 하더라? 싫어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싫어함을 당하는 것이 자기 고향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데 아픈 걸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당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벌써 떠나라 그런다. 떠나라 그런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을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육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육이 아니고 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데 너희들은 네 친구로 잠깐 보려고 그러잖아. 내가 너희들 친구였을 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근데 내가 지금 너희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하나님께서 공표를 해줬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했잖아. 그 동네 서는 사람 다 들었잖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지금 찾아간 것이 친구로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갔죠. 그러니까 자기 일가족도 이를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 다름이니까. 고발을 해야 되니까, 고발을. 그 고발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를 보내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근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지요. 못 알아봤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게 죄인들의 실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죄와 사망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것들이 그것이 육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육을 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니까. 그럼 여기에 필연적으로 육은 뭐 한다? 동의 된다, 반발한다. 반발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픔들이 찔림을 받을 때 속사람이 그래요? 겉사람이 방어를 해요? 겉사람이 방어기제에 딱 발동하잖아요. 그죠? 그거 딱 싫어하잖아요. 속사람은 치료를 받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데 겉사람은 뭐 하냐?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이기면은 이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겉사람이 이기면은. 속사람이 이기면 뭐 하냐? 아파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의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이 부모 마음도 아파요.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그런 자식 없어요. 절대 모른다니까. 나중에 지가 부모 되어봐야 그 마음을 알죠. 헤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적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깔린 거예요. 예수님 육적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예요. 이건 육으로부터 난 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예요.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배척당하고 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다가가냐? 은혜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척당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얘네들이 예수 믿은 것이 자기들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딱 뒤에 준비해가지고서 가고
가가지고 뭐로 간다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육을 고발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 육은 당연히 예수를 뭐 하냐? 배척을 하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배척했다 이 소리는 죽인 것과 똑같다니까. 그들을 예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육으로 확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뭐가 되냐? 어이구, 우리가 예수 죽인 자구나. 와, 우리가 예수 죽인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얘기는 그 저변에 나 예수 죽인 자구나. 이게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럼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이런 자가 제가 지금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성이 남아야지 내가 뭐를 잘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안 돼. 그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 모두 성도가 행하는 것은 전부 은혜로 격발된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여러분 것을 취하지 않는다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써줘서 고맙습니다. 나 사용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나를 써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포도원 품꾼들이에요. 포도원 품꾼들. 놀던 자들을 포도원 품꾼에서 늘어났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걸 따지는 놈은 이거는 그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세상에 나를 놀던 사람을 품꾼에 넣어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겠죠. 수고와 슬픔이겠어요? 기쁨과 감사겠어요? 기쁨과 감사지요. 내가 놀던 자였는데 지금도 놀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 그 수많아서 놀고 있는 자들 중에서 너 불러가지고 데려갔잖아. 주인이 안 불렀을 것 같으면 쥐도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참 인력 대기실에 갈 것 같으면 인력 그 대기소 갈 것 같으면은 일꾼들 부르러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인력 대기소에 선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집중하고 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뽑으러 온 사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뽑으러 온 사람이 가가지고서 너 했을 것 같으면 뽑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 싸죠? 근데 인간은 뽑히고 나면 일당 지금 계산하기 돌아간다, 지금. 일당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이렇게 계산한다니까. 이게 이 땅의 역사예요. 역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야, 놀던 자였잖아. 놀던 자 불러놨잖아. 그럼 내가 놀던 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이 일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노동이 돼버려, 노동. 주인은 노동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려주려고 부른 것이지.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은혜를 배워야 돼. 여러분들도, 교회는 여러분들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은혜. 아멘? 그럼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것이 절대 힘들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하지요. 지금 그 이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죄인의 모습이라. 그런 세계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뭐하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비로소 이들이 나중에는 다 깨닫고 환영하고 감사하게 해요.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육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이제부터 니들이 되면은 그게 네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그렇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 일을 한다니, 그 일을.
그러면 또 하나 이를 살펴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 그래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이걸 신앙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이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율법으로부터. 맞습니까? 옛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럼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죠. 아멘? 그럼 율법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고향이 되는 거예요. 고향. 그렇게 율법 신앙은 은혜로 일하는 그 예수를 환영한다. 불편하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로 행하는 것을 보면 불편해요. 불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 부딪힐 수밖에 없어. 이것이 그대로 세팅된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의로 일을 하고 자기 의로 일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일을 해. 아멘? 그럼 이 둘이 충돌한다 안 한다? 충돌하죠. 자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유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명에 속한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무명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낼 이유가 없어요. 유명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야 돼. 이 속성 자체가 존재 양식이 유명에 속한 사람이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이름이 나와야 돼. 자기 의가 쌓여야 돼. 이게 유명에 속한 사람 자기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무명에 속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은혜성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 둘이 뭐가 되느냐?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하는 사람하고 법으로 하는 사람하고 같으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은혜로 하는 사람을 보면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고발당하니까. 고발당하니까. 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똑같은 날 똑같은 말씀에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좋아 가지고서 말이죠. 그 말씀에 기뻐 가지고서 막 이렇게 춤을 출 것 같으면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꼭 그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별나게 믿지 말아라. 뭐가 그래 좋은데 참 그런 소리 한다니까. 왜?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이 춤추는 사람을 보고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니는 그 정 목사가 그래 좋나? 여러분이 정 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전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건 서로가 이게 존재 양식이 다르니까 율법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발동을 하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낼 것 같으면 자기 의가 참 칭찬이 돼야 돼요. 아이고 잘하네. 집사님 어떻게 그리 잘해. 우리 교회는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집사님 없으면 집사님이 참 이게 세워가지. 그럼 어깨 푹푹하잖아요. 근데 옆에 와서 은혜 받았다가 네 없어도 된다. 속상하지 그러면은. 그래서 의와 이게 은혜와 율법이 충돌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전부 뭐냐? 율법이라는 고향에서부터 우리는 살고 있던 자들인데 은혜 아래 넘어질 것 같으면은 내가 은혜 받으면 율법의 사람들한테 뭐 하느냐? 배척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내가 거기 있다가 나왔잖아. 내가 거기 있다 나왔잖아.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노회를 가면은 대화가 안 돼. 목사님들하고 만날 것 같으면 대화가 안 돼. 가면은 교회 붕괴했지. 몇 명 모이냐. 어떤 사람들은 차 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이지, 예배당, 땅 샀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또 누가 새로운 신자 왔다 그러고. 나는 평생 그런 게 없네. 그럼 가면은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은근히 뿔따구가 나. 그렇게 얘기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하냐. 다투지요. 싸우게 돼.
그것도 거룩한 전쟁을 한다니까. 나는 고상하고 너희들은 속물이라 이래가지고서 그거다 확 부어놓고 나온다니까. 그럼 나만 의롭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빙자해서 나를 챙기잖아. 자기 가치를 챙기잖아. 이게 악이라니까, 이게 악이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야, 이 새끼야, 니도 저들 속에 있다가 내가 끄집어냈는데 니 뭐 별났냐? 너도 저기 있었잖아. 같이 있었잖아, 같이. 같은 노예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복음 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무시하고 그 깔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되냐? 그러면 네가 복음 깨닫는 게 그걸 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이게 은혜냐? 그걸 딱 내가 깨닫게 해주니까 그다음부터 욕이 주대기가 딱 닫아져 버려. 아, 이거 욕할 문제가 아니래요. 이때부터는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저들 속에 있다가 이렇게 뺀내심을 입었다는 게 놀랍구나. 옛날 같으면 저 사람들하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게 뭐하냐? 주여, 날 건져줬듯이 저분들도 좀 건져내면 안 됩니까? 날 다스려줬듯이, 만져줬듯이 저 사람들 좀 만져주세요. 이 바뀐다니까.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토해내는 것이에요. 토해내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못 들을 것 같으면 그걸 왜 이렇게는 하지 말고, 와, 나도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눈 닫고 귀 닫아 놓을 것 같으면 안 들리죠. 안 보이고 못 듣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들려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믿어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과거에서 새로운 세계로 좀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이걸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향이 어디예요? 저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고향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애굽의 떡을 먹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그러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모세가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가 구원자가 돼서 거기 갔잖아요. 그 애굽에서 난 자들이 모세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기적을 행하지요. 이 모세가 행한 기적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 행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들이 애굽이 뭐가 되느냐? 옛것이 돼버리죠. 여기 죽음을 통해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곧 뭐냐?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바로가 밀어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배척당하는 거예요. 배척당하는 거예요. 얘네들 배척당하니까 밀어내을 당했잖아요.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잖아요. 하늘의 방식으로, 은혜로 방식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광야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밌는 삶이다, 고난의 행군이다. 고난의 행군인 거 이제. 고난의 행군. 왜 고난의 행군이냐? 애굽적 사고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돼. 애굽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이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인 거. 아멘? 우리도 이런 거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옮겨졌어요. 은혜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빙자해서 율법신앙을 하고 싶어해. 왜 그러냐? 율법신앙을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 이름이 있어. 내 가치가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이름 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말은 맞는데, 목사님 하는 말은 맞는데, 정면으로 도전하려니까 또 덤빈다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담즙질을 가지고, 담즙질은 인간같이 말이에요. 은근하게 사람을 아주 속색이잖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가지고 빼내심을 입어가지고 광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없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뭐가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율법에서 은혜로 빼내심을 입고 보니까 은혜로 빼내심을 입은 것이 최고의 감사가 뭐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임하냐?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율법 아래서는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 아래 넘어와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넘어온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계시는 우리를 추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 주물러만 아야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 풀린다.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잠깐만 고발을 내고 그거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품고 있으면 네 힘들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난도제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응? 깨내는 거예요. 그걸 빠져내는 거예요. 마치 여자들이 작은 군종이 생겼을 때 참 별리한한 얘기 다 한다. 옛날에는 배를 째가지고 이렇게 덜어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복강경 뭐예요?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요즘 구멍 뚫어가지고서 그 파쇄를 시키잖아. 파쇄를. 어머야라. 남자인 나는 아는데 여자인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째는 혹은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면서 희한한 사람들이네. 여러분들 이제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서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서 뭐 해요? 깨잖아요. 가루를 만들지요. 막 갈아가지고서 그래서 빨아내잖아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다 뭐냐? 죄덩어리가 있어. 죄덩어리가. 그 죄덩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서 방망이 같은 말씀이 와서 참 깨는 거예요. 참 깬다니까. 자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쾅쾅 소리 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부서지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계속 부서서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싹 빠져나가. 그게 딱 깨진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쉼을 누린다니까. 이제 그게 깨지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 말씀이 떨어질 것 같아 화가 나고 반발이 팍 이러졌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들이 무덤덤하고 맞다고 이제 고개가 끄덕거리지는 거야. 맞아. 그렇지. 저 말씀이 맞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덕거리는 거예요. 끄덕거리는 거. 아이고 경산 식구들 처음에 와가지고 잡아 먹을 듯이 얼굴은 아이고 참말로 얼굴이 불그락 돼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때 경산을 안 갔다니까. 가면 맞아 죽을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전부 부드러져가지고 힘이 없어 이제. 눈에 핏기가 사라져버렸어. 이게 살기가 사라져가지고 그냥 물렁물렁해져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곧 뭐냐?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매일 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럼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악습들, 우리의 죄들 이런 것들을 다 고발시켜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나 빼내는 거예요. 작은 근정 깨가지고 빼내듯이 참 드러내듯이 그렇게 해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다 보면 나중에 그냥 내가 흐물흐물해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변해 있는 걸 보여. 그게 보인다니까. 옛날 같으면 신경 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해서 싸우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그래서 지금은 뭐냐? 눈에 도끼가 빠져가지고서 이제는 사람들이 부드러지는 거예요. 말도 나긋나긋해지고. 옛날 같으면 이 목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이 목소리를 안 들으면 잠이 안 오잖아. 그지? 이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오잖아. 그지? 틀린 소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뭐냐, 내 안에도 두 가지 그게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우리 옛사람은 뭐냐, 고향사람 같은 거예요. 고향사람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영의 소리를 하니까 그게 쫙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그럼 이건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참 싫어진다니까.
싫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 떠났을 것 같으면 어떡할 뻔했어. 난 참 감사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 복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어디다 해놨다? 문으로 이렇게 나가 계시죠. 불편을 왜 문 밖으로 내보냈겠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불편해. 같이 동거하려니까 불편해. 응?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결혼합시다. 결혼해가지고 각방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방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분 나쁘게 확 떠나가면서 어떡할 뻔했어. 떠나가지도 않고 지금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문 한 번씩 콩콩 두드린다. 자나? 그래 또 신경이라 깨우지 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존심도 없이 또 깨란다. 자나? 계속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모가 새끼 미워도 말 안 들어도 그 챙겨 맹기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는 못해서 공부야 네 애비 머리 닮았으니까 못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건강은 해야 안 되나? 처먹어라. 먹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우리 주님이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맞습니까? 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또 에피소드 들으세요. 아시아 7교회가 신약교회예요, 구약교회예요? 신약교회죠. 신약교회는 예수님 떠난다 안 떠난다?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은혜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못 떠나는 거예요. 기어코 예수님께서 그놈 울러매고 가게 돼 있어. 이게 우리에게 안전장치라, 안전장치.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뭐 하냐. 아버지 앞에 데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벗어준 가죽옷이 있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그 가죽옷이 누구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라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양의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죠. 전부 다 예수님의 옷을 입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입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앞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데려가가지고서 아버지요. 데려가십니다. 얘도 데려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예수님 입혀준 옷을 입고서 일렬 종대 뚝 서가지고서 앞에 하나님이 딱 봤을 땐 전부 누구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누구냐? 예수로 서 있는 거예요. 일렬 종대로 쭉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속죄일. 이때 구약의 이스라엘의 속죄일에서는 뭐 하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소감받는 일이잖아요. 이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여기서 흉패가 있어요. 이거 딱 입고 쫓겨 입고 에봇을 입고 아버지 앞에 어린 양이 피 들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러 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쓰였다. 그럼 지금 그 야곱이 입고 있는 옷이 누구 옷이에요? 장자의 옷이죠. 그죠? 장자의 옷이죠. 그거 입고 지금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야. 누구 별미? 아버지 별미.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죠. 그거 딱 들고 우리는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보모도 당당하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 목소리 정나고의 목소리인데 이리 와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입고 간 그 옷, 그것도 내가 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준 그 옷, 어린 양의 피 흘린 그 피 비린내난 그 옷, 하나님께서 이렇게 냄새 맡고 내 아들 옷이네. 그렇게 해서 뭐 하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 그 하나 나를 유업으로 탁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속죄일에 나팔절에 재림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부 신부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집에 딱 데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결제받는 거예요. 데려가십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네가 데려온 이 애들이 네 신부다 이거. 그래서 초막절날 뭐 하느냐? 잔치 벌리는 거예요. 물잔치, 불잔치. 밤이 없는 세계예요. 거기는 어둠이 없는 세계예요. 전부 불빛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 여기 강단에서도 물을 끼우는 거예요. 이러면 에스겔 47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41장이 뭐예요?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펑펑펑 나와가지고서 온 사방 흘러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생명을 살리라죠. 그게 초막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몰에서 실로암의 이름이 뭐냐? 보내심을 입은 자 뜻이에요. 보내심을 입은 자가 주는 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그 길이라니까. 그 물을 가지고 강단에서부터 부어요. 이 붓는다고. 그러면 온 이 성전이 호강하게 엮이는 거예요. 물잔치, 불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밤에는 뭐 하냐? 밤에 그 초막절에다, 광야에다가 뭐 하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초막을 지어. 종려나무는 뭐냐? 승리의 나무. 그래 다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잖아.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축제를 벌리는 거야, 축제 벌리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딱 끝나고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심하게 하자. 끝내고 이것이 실제되는 그 세계로 가자. 그것이 뭐냐? 여덟째 날 대성회로 나가는 거예요. 여덟째 날 대성회. 아멘? 그래서 우리가 8일째 뭐를 받아요? 할례 받죠?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할례는 옛 것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연왕기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 백보자 심판이 나타나.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이 나타나. 그 백보자 심판은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끝나면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모두가 부활해요. 자기 백성만 부활해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언제냐? 죽은 자들. 이게 마주새끼들이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둘째 부활에 참석한 자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천년이 딱 차고 나니까 하나님 보좌에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책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다른 책들이야. 복수로. 생명책은 단수고 요 단수는 누구냐?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거예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자들. 아멘?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던 자들, 예수의 신부로 살던 자들, 요들은 몽땅 심판은 없어. 몽땅 오면 여덟째 날로 싹 옮겨가는 거예요. 역사 바깥에 하나님 나라를 싹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있는 요놈들은 뭐 하느냐? 행위대로 심판을 해가지고 전부 뭐 하냐?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것은 장차 우리가 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계속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육이 찍힘을 당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신은 광야신이라고 그래요. 광야신. 산신이라고 그래요. 산신. 그래서 우리가 아라라산을 뭐라 그러냐? 알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 그 알산이 지금 여기 왔잖아요. 여기에. 이 주보에 있고. 이거 나 기가 막혀가지고. 주보에 보세요. 이게. 아라라산이 거기 있지. 그 밑에 양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풀을 뜯고 있죠. 얼마나 멋있어. 여기서 풀 뜯어먹고 살찐 놈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지개가 붙들러 있는 그 거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산으로 올라가려면은 약한 놈들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동산에서 풀 열심히 잘 뜯어먹고 도시락도시 살짝 해주고 그렇게 올라가셔야 돼. 지금 이해돼요? 누가 묵거들랑 주보를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비록 배척을 당했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해서 그렇지 예수님 배척하지 않아요.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다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를 배척했던 그 형제들이 영접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 응? 그걸 예루살렘의 기둥이라고 그랬다는 게 기둥.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고 그랬다는 게 야고보가.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배척했던 그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가지고서 예수님의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서 있어라.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 잘린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 응?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된다? 목 잘리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년왕국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뭐 한다?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뭐 하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라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육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날마다 목자림 당하는 거예요. 목자림 당하는 거. 이 옛사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고로 한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목자림 당하고 우리의 생각이 죽어지고 잘못된 것이 다 기각당하고 우리의 의가 기각당하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연습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때 볼 것 같으면 살쪄가지고 저 중턱에 올라가 있다니까. 잘 따라오세요. 같이 갑시다. 어깨동무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나고되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저 아라라산 알산에 무지개가 있는 그 알산에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저기가 시온산 14만 4천 명이 다 서가지고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든지 따라가가지고서 모세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새 노래. 아멘? 모세가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왔듯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빼내가지고서 하나님 산에 데려가 시온산 데려갔다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 주변에 맴돌고 계세요. 그 남자인가 그 남자라는 그 사람인가 노래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한 발 다가오면 우리는 두 발 도망가잖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같이 가가지고서 그 자리에 우리를 끌고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망 삼고서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이 말씀에 자꾸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그 말씀에 걸림돌 된다는 얘기는 그거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하나 깨가는 거예요. 뭡니까 장애물을 깨가는 거예요. 그게 다 깨어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 목수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집을 짓고 있다니까. 누가 살 집을? 예수님. 이스라엘에게는 집은 누가 짓느냐? 신부가 짓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짓죠. 이게 여러분들 결혼제도 속에 있잖아. 신랑은 뭐를 장만하고? 집을 장만하고. 신부는 뭐를 장만하고? 세간살이 장만하고. 얼마나 멋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살 집을 만들고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서 오셔가지고 거하는 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가. 일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거하는 집에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이 지어진 그 천년왕국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날 소망하면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 하루하루 천국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비록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떠나지 않고 기어코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 주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들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싸우니 늘 이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